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의 가치관, 신념들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로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인간은 제한적 감각에 의존하여서 느낀다라고 로크는 말했습니다. 경험주의적 사고에 따라서 우리는 본질을 알 수 없는데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관념이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버클리 역시도 직접 지각한 관념만이 실제가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 느낀 것이 일반적으로 신념이 되기도 하고 철학이 되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종교라고 말하고 때로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증폭되고 그것을 신념으로 여기게 될 때 때로는 그 경험이 지각 편향적으로 편중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쪽에 치우치게 되는 평양이 되어서 오히려 전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것과 함께 그 체험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본질, 또 그 은혜들, 하나님의 그 크신 것들을,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또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반복적인 경험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건의 내용들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9번이나 재앙을 주셨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의 재앙 그리고 하나의 기적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10번째 재앙으로서 또한 기적으로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가축에 처음 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는 가축까지 다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임방에 피를 바르고 이로 인하여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서 그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은혜,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그 피로 인하여서 재앙을 넘어가는 것,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재앙을 넘어가는 것,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빠른 길 그리고 정확한 일직선상에 있는 길이 아닌데 광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때로는 더욱더 빠르고 바르고 정확한 적이 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이하의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3장 17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더 빠른 길이 있을 텐데 블레셋 사람의 있는 그 지역을 가게 되면은 그가 또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애굽으로 다시 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 또 힘든 상황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돌아가는 것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것들이 더 바르고 더 빠른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여정들 속에서 기근이와 애굽으로 갈 때에 그 애굽에 머물러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믿음이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내를 누이라고 애굽에서 속임으로 인하여서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 애굽에서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했었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는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시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게 됐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많은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전체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전에는 그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후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들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고 그 중심에서는 바로 롯이 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바로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시간과 또 롯과의 생활들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나의 나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내용들로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1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에 바로 12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다르게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롯은 눈을 들어 바라본 곳을 향하여서 이곳이 애굽이구나. 이곳이 아주 풍성한 무엇인가 다 갖춰진 곳이구나. 이곳이 승리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이곳에 가면 성공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며 소돔과 같은 곳으로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 잡혀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죠.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 내용들이 13장 14절과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떠난 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후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것만 있으면 다 잘 될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개인적인 생각, 경험들이 다 놔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 그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네, 제가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눈을 들어 조카 롯을 봤습니다. 제가 눈을 들어 애굽을 봤습니다. 제가 눈을 들어 더욱더 풍요해지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있고 또 우리의 성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또 나의 주위의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때로는 살을 깎는 아픔과 또 고통과 또 결단이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람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 광야의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빈들이 오히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약속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광야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광야의 길을 내가 선택할 때가 있죠. 저는 이전에 이제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무전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무전 전도 여행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에 이제 처음 들어가고 제가 1학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2학년이 되면서 동아리를 이렇게 신설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12명 정도가 같이 무전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거지술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었는데요. 최소한의 경비 한 만 얼마 정도를만 이제 준비해 놓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4박 5일 동안 전도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그 지역에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저녁은 근처에 있는 교회를 두들겨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도 가서 그냥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청소나 정리나 무엇인가를 하고 잠자고 또 가는 길 가운데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또 잠을 안 지어주면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그리고 또 사람이 있는 곳이면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그래서 그때 할 줄도 모르는데 풍선 아트 이런 것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어린이 찬양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한 12명 정도 되는 신학생들이 믿음의 길을 출발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충남 보령이었습니다. 충남 보령 쪽에 가서 4박 5일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도 가면 어떡할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여정들 속에서 저에게는 굉장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준비했고 그 전부터 그것을 생각을 했었고요. 동아리에 왔던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7월 달쯤에 갔는데 가는 시간들 속에서 한 달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전날에는 MT를 하고 그리고 기도로 출발하기로 했는데 한 달 전부터 기도회를 준비할 때 이 친구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한 달 전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보름 전에 이제 또 기도회를 했는데 또 역시 반타작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루 남기고 하루 전날 이제 같이 또 기도회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때도 다 늦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온유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 제가 순간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조금 쳤습니다. 어떻게 신학생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무전 전도여행을 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전날인데 이런 준비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소리를 크게 치지 않고 조그맣게 치고 또 그날 못 온다고 집에 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출발을 했죠. 하는 여정들 속에서 제 안에는 그러한 또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값진 것, 전부 모든 걸 드리고 싶은데
한 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속상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걷는 여정들 속에서 우연인 것 같이,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렇게 늦게 온 친구들이 농담으로 하는 일들이 그 4박 5일 동안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굉장히 유치한데, 첫날 이렇게 걸었는데 우리가 매운 라면을 먹고 밤에는, 그리고 거기에 꼭 계란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밥은 따뜻한 밥도 안 되고 찬밥이 나와야 맛있겠지 않겠는가? 그리고 김치와 깍두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러한 믿음 가운데 출발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말을 걸으면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난 저는 참고 이제 첫날 밤에 그렇게 어느 교회에 들리게 됐는데요. 그때 그 교회에 있었던 전임 전도사님이었었는데, 밤늦게 이제 라면을 끓여서 그냥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라면을 끓여서 들어오시지? 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계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찬밥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김치와 깍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누군가가 가서 얘기했나 보다, 그럴 수 있지 라고 했고, 근데 저는 먹는 거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둘째 날에도 저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굉장히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또 간 교회에서 수박을 2통이나 주신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기력이 세하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겠나? 그날 또 삼겹살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령까지 왔는데, 이 바닷가까지 왔는데, 그래, 그래도 해산물을 먹어야 되지 않는가? 네 번째 날에는 해산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첫날에는 그가 교회에 있는 전사님에게 얘기해서 나온 줄 알았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되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텐트도 준비해 갔습니다. 걸으면서 비가 오는데, 아니면 텐트를 치고 교회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 번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린 2번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텐트를 치겠다라는 생각했는데, 한 번에 다 4박 5일 동안 들어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4박 5일 동안, 그리고 점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무엇인가 먹으려고 한다면 아주 쉬운 거, 간단한 거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또 식사를 주시고, 그리고 가서 전도를 하면 전도하는 시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폭우가 오는 날이었었는데, 저희가 그날 밤에 교회에 들어가고 나서 정말 거짓말 아니게 5분도 안 돼서, 한 1, 2분도 안 돼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두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간 것인데, 그리고 교회를 갔을 때 1, 2분도 되지 않아서 폭우가 쏟아져서, 그 친구들은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생각했던 단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저에게는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된 날 밤에 함께 기도를 하면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울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준비되지 않았고 나아가고 그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학생들이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 앞에 전부를 드리고자 했었던 이 노력 가운데 주님께서 이 작은 것 하나하나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는 저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 마세요. 왜냐하면 처음 신학을 시작하는 이가 주님 앞에 인생을 바치고 광야의 길에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여정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주님 앞에 말씀에 창념하여서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 이렇게 이 작은 것 하나하나 아주 완벽하게 그림을 그리는 이 시간들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의 모든 삶의 사역을 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할까 두렵습니다. 주님을 요술방망이, 때로는 램프의 요정으로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그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주시는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하며 그 길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리고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것에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오늘 충남 보령이라는 곳에 갔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있었을까요? 충남 보령을 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는 아니지만 그곳에 대천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마지막 날, 다섯째 날 해수욕을 해야 이 지친 영혼들을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 시간과 거리를 짜서 대천 해수욕장 있는 곳에서 이제 가는 곳을 정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이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목적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주 유치하지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겠죠. 저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기적들, 은혜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저에게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흔들림이 없습니다라고 당차게 신학생 때 고백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 수많은 일들의 은혜와 기적들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원한다라고 해서 주시고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정이 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그보다 더 값지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내가 2번, 3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큰 복일까요?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저는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복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시면 우리가 나가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지만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들을 싫어하거나 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나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시선을 잃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이방 나라 왕들에게, 5나라 왕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318명을 데리고서 이제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았던 318명이 준비된 3,000명, 10,000명의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연합 군인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하고 내려오는 가운데 멜기세덱 그리고 살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하여서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하여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취하여서 가지고 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전리품으로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규칙이었는데,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네가 이 영광이 이 힘으로 인하여서 너의 전쟁의 능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에 이 결과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혹시나 얘기가 들릴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리는 것이 있을까 봐 내가 작은 것 하나도 내가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오는 것이 맞지만 혹시나 그래서 내가 이것이 나의 능력 때문에, 때론 나의 영성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나의 힘 때문에 무엇인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가리게 된다면 내가 그 작은 것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이 이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계속적으로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그 진리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품어줬을 때, 아, 승리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말씀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너는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봐라, 그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나하나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다 취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런 능력이 되고 마땅히 해도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른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런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향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많은 표적을 원하지만, 많은 기적들을 원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단 하나이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 말고는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요나의 표적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살아났던 엄청난 큰 기적, 그 기적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이 요나의 이 표적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그 3일 동안 있었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정말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니느웨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들, 바로 요나의 표적 단 하나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내가 죽고 부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이고, 그로 인하여서 이것을 전하고 나눌 때 그 힘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고
내가 그것만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다른 표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주의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바리새인은 누구고 사두개인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은요, 한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입니다. 전통, 그가 가지고 있는 전통, 그리고 유대인적인 것들이 전부이다라고 하는 이들이고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믿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그 자유적인 것을 최고로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극적인 보수가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또 극적인 자유주의가, 개인의 경험을 강조하는 이가 사두개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효모이죠. 이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원래 형태가 변질됩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부패가 옵니다. 이 부패가 와서 어떤 음식으로 쓰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조심하라,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본질을 변형시키고 그 원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 바리새인이 보는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생활들로 생활은 하는 것은 맞지만 온전한 하나님을 그릴 때 그 하나님을 그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러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중간쯤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보다, 그 말씀보다 내가 다른 쪽에 치우치는 경험이나 생각들, 이 부분들이 때로는 많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없이 딱딱하게 바리새인처럼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들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때로는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신앙들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한쪽의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수도 없이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의 시각, 생각, 사항들을 계속 맞춰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 말씀 통해서 알았던 것을 가지고서 가정에 가서 안 믿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질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아가야 되겠죠. 누구는 성질이 없습니까? 누구는 화 못 냅니까? 그러나 본질 그 자체를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이겠죠. 오늘 내가 이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유나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그리고 오늘 9번째까지 있었던 그 재앙의 사건들을 보면 사실 이 재앙의 처음 시작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많은 재앙과 기적들은 이전에 요술사들도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은 출애굽기 7장에서 이 역시도 요술사가, 애굽의 요술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기적도 이거 역시도 요술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애굽 온 전역에 올라와서 가득했던 이 기적도 요술사들도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도 그렇게 요술,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들과 우리가 어떠한 차이점 속에서 있는 것입니까?
그들과 우리가 어떠한 차이점 속에서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욤을 싸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표적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생명과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건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더욱더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것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며 내가 이것에 마음 뺏기지 않을 때 그들과 우리가 다른 모습이겠죠. 왜냐하면 그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 누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활하고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순간 놓치는 작은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 전체의 하나님에 대한 그림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그 작은 틈이 크게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그 특성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말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말씀 앞에 우리는 창념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많은 재앙과 기적들 가운데 내가 줄 기적이 있어, 내가 줄 표적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0개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냥 숫자 10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은 완전한 재앙이다라고, 완전한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9개의 앞에 있는 많은 재앙들,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왜요? 아니,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이것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팽배했던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바로가 이것이 신에게 온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신에게 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자로 오셔서 나의 삶과 나의 심령에 파고 들어와서 그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전체적인 개념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겠죠. 내가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나의 기적을 더할 것이다. 유일한 단 하나의 완전한 기적을 더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자, 내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가 완악했습니다.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순물, 혼합되어져 있는 누룩이 들어와서 그의 경험, 가치관, 사고방식, 철학으로 팽배했던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많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기적으로 인하여서 보여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 눈을 들려고 하지 않는 이를 그대로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그 출애굽기 11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항상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모든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과 또 율법사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도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 그렇게 확실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면서도 또다시 주님께 물어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표적은 반드시 진리 안에 들어가 진리로 이해돼야 합니다. 진리가 표적을 꽉 움켜 잡아야 합니다. 진리가 표적을 삼켜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표적도 의미가 있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알게 되었지만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서 알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서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몽학 선생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그 어근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아가는데 때로는 애굽이란 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잡았던,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큰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과 계속적으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전과 다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 애굽에 갈 거야, 내가 그 애굽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이 그 6월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는데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인데 내가 그 피를 보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넘어가게 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 날을, 그 피를 가지고서 그 재앙을 넘어가는 그 날을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마지막 규례로, 처음이요 끝이요 완전한 규례로 삼아서 이것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풍성함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더 큰 표적 무엇인가를 바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표적을 보고 나서 그것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표적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질 때 그 표적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의 화살로, 도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죠. 저도 신학교 처음 군대 갔다 와서 들어갔을 때 그냥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린다고 했었을 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지만 잘 안 되죠. 그리고 조금 더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놓기가 어려워지죠. 또 그때는 솔로였고 지금은 가족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있죠. 잘 안 될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유월절이 지나서 이제 유월절 사건이 지나서 홍해를 도하는 첫 시작에 무엇을 할까? 그 첫 시작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출발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시겠다. 흔들려도 괜찮아. 고민해도 괜찮아. 나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런 출발의 믿음에 다시 시작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요셉이 한 것이죠. 이것은 그 이전에 야곱이 했던 말씀이겠죠. 그 이전에 이삭이 알았던 내용이겠죠. 아브라함이 알았던 말씀이겠죠.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애굽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신뢰하고 내가 이것이면 다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리가 그 표적을 꽉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